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술 취하지 말고 서원을 갚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나훔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나훔 선지자는 1장의 첫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기록한 후에 두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멸하시고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고 서원한 것을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을 심판하는지 살펴보고 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서원한 것을 갚을 수 있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꾀, 악인들의 모의를 반드시 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악한 일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악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다 수포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런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그런 죄악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반드시 없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섬기는 악인들은 쓸모가 없게 되며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새긴 우상, 부어 만든 우상은 다 파괴가 되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악인들로서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악인들은 1차적으로 죄악의 관용한 니느웨를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꾀할 때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은 니느웨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신 이 니느웨가 지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니느웨서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꾀할 때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악인들을 멸하시고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영원히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영원히 불가역적이어서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악을 한 번에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다시는 사단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단번 속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인 복음 안에 있는 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계속되고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영원히 계속됩니다. 이것이 은혜이며 이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가시던 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꾀하는 사람들을 가시던 불같이 엉클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생명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진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참 믿음이 아닌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타지 않는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지 않고 불에 타버리는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면 쉽게 넘어지고 맙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사보다 세속적인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뒤에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뒤했냐 그러면 말씀이 가시나무 떨기에 떨어져서 결실하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악인들은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다고 했는데 가시덤불은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온 악입니다. 가시덤불은 복음이 아닌 율법적인 선악의 결과로 우리에게 임한 재앙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 이게 선악과인데요, 율법을 상징합니다.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 우리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왔습니다. 율법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생명나무 열매가 아닌 율법을 상징하는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왔습니다. 피조물이 다 함께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시덤불은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온 악입니다. 이 가시덤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고난이 임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범죄한 인간에 대한 죄악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게 됩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가시덤불로 인해서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또한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사단에게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공중권세를 사단이 잡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사단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은 사단이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이 이 세상의 진짜 주권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통치와 권위 위에 계신 왕으로서 이 세상뿐 아니라 가장 높은 하늘에서까지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사단의 권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악을 꾀하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떠난 사람들,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단의 권세가 미치게 됩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사단의 권세는 믿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끊임없이 믿는 자라도 넘어지게 하려고 유혹은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가시덤불로 인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왔습니다.
또한 이 가시덤불로 인해서 우리에게 사망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죄의 삭스로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만 합니다. 악인들은 가시덤 불같이 엉클어지고 또 고난을 받는다고 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소망이 아닌 땅의 소망을 두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가치관이 아닌 땅의 가치관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의 불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술에 취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을 다시 보시면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꾀하는 사람들을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옥의 불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날에 불에 타지 않는 정금 같은 믿음이 아닌 지푸라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술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타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0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술을 마시고 취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술, 알코올을 마시고 취하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술을 마시고 취한 사람들처럼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똑바로 서 있지 못하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바로 서 있지 못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인 복음 안에 있지 못하고 율법이나 다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술에 취한 사람들이고요. 신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중풍병자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하고 이리저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여러 성경에서 거듭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신명기 5장 32절로 33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삼가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말씀은 복음 안에서 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술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차지한 땅에서 그들의 날이 길다고 말하고 있는데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신명기 17장 20절에도 보면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에서 떠나는 것이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떠나는 것, 복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좌우로 치우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술 취하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28장 14절에도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는 것이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 다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데요. 이 축복의 내용이 신명기 28장 1절부터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축복하고 있냐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복이 임해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재물이 차고 넘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대적들이 일곱 길로 도망하고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술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에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떠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는 율법이 아닌 복음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 안에 거하는 것, 복음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사는 것이 바로 복음을 지켜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려움에 와도 믿음을 잃지 않게 됩니다. 말씀으로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말씀을 지켜서 복음 안에 사는 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술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 23장 6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게 힘써서 말씀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이 바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잠언 4장 27절에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발이 악으로 달려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걸음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말, 사단의 말, 속이는 말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사단이 기뻐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 4장 20절로 21절에서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을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마음속에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해서 항상 귀로 듣고 눈으로 읽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속에 간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을 얻는 것이며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의 발은 악에서 떠나게 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진리 안에 서 있을 수 없고 좌우로 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2절로 2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죠. 말씀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되느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구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아닌 복음 안에서 자유할 수 있고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없고 즐겁게 되는데, 이렇게 마음이 즐거운 것이 우리에게 양약이 된다. 우리를 건강하게 한다고 잠언 17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말씀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 많이 알수록, 우리가 마음속에 마음을 더 많이 심을수록 우리는 영육 간에 강건하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되면 그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우리의 발을 악에서 금하게 하며 악에서 떠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우리의 입술은 생명을 살리는 복음만을 말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칠 때 우리는 구부러진 말을 버리고 비뚤어진 말을 멀리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우리는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는데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합니다. 이것이 진리 안에 서 있는 것이며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며 술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지키시고 복음 안에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면 우리를 악인들의 압제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하면 우리를 죽이는 말, 사망으로 끌고 가는 말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사망으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오늘 보면 13절에도 보면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맹위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율법의 모든 멍에를 벗기시고 복음 안에서 자유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깨에 지어진 모든 멍에를 깨뜨린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율법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도 율법을 다 지킨 것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우리의 멍에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결박을 끊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생명의 말씀인 복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복음만을 먹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 7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김미를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베어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으로 사단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으로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풀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없어서 굶주린 자들에게 우리가 가진 생명의 양식인 복음을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입지 않아서 헐벗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구원해 오신 세마포 옷, 복음의 옷을 입혀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를 지키시고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복음 안에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화평을 알리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아름다운 소식은 문자적으로는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단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을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화평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화평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공표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에 알리는 아름다운 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악인이 진멸됐으니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유다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성도들, 우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인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기를 지키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7대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당연히 잊어먹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교절인데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떡인 복음만을 먹는 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가 바로 초실절인데요. 이 초실절은 곡식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로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절기가 오순절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절기가 나팔절인데요. 복음의 나팔을 부는 절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절기가 대속죄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의 죄가 용서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절기가 초막절인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 죄가 용서된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7가지 절기는 다 예수님이 지키시고 예수님과 관계되는 것인데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이며 복된 소식인데 이 복된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생명의 말씀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원을 갚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말씀에 순종하고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들었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작정했습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살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서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겠다고 결단했던 것이 우리의 서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서원을 갚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서원을 갚는 것입니다.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복음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서원을 갚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해서 항상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서원을 갚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진리 안에 바로 서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서원을 갚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고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